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게 하였으며 요나보다 더 너희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이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무릎으로 다니며 시위를 구하되 정죄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무욕을 내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씨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신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씨와 나의 동생들을 불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하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가장 큰 복, 가장 큰 복, 가장 큰 죄.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가장 큰 복, 가장 큰 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육신적인 말씀이기보다 영적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된다?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약속을 잡아야 돼. 약속을. 우리가 세상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 영적인 부분이야. 육신적인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영적인 부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보세요.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뭐 어떤 상황에 늘 영적인 거에 있었어요? 육신적인 것이었어요? 육신적인 것을. 바리새인. 또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 영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표적도.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밤낮 3일. 그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을 한번 잘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귀신 나갔어요. 비었으면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나와요. 귀신 나갔는데 뭐 했더라 여기에? 쉼을 얻지 못했어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갈 사람 돌아다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오늘 육신적인 응답도 많이 받는 것이 기독교 전부냐, 육신적인 것이 전부냐. 그럼 잘 보세요. 육신적인 것이 전부냐. 육신적인 것은 전부는 아니죠. 인간은 뭐와 있어요? 영육이 있어요. 영과 육이 있어요. 육신적인 건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편하죠. 누워 있는 것보다 잠자는 게 편하죠. 잠자는 것보다 죽는 게 더 편하죠. 이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육신도 하늘에 속한 건강이 돼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흘러가면 안 돼요. 육신의 복이 전부 복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가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죠? 근데 사람의 응답은 뭘로만 생각해? 영적인 걸 생각해? 육신적인 걸 생각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한다니까. 응답 자체도 영적인 거에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육신적인 것을 생각한다고. 자식이 잘 되고 잘 될 수 있어. 돈이 많이 벌고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요. 출세하고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돼야 된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부 영혼이 정확하게 신앙생활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영적인 것을 모르면 도닦는 게 문제가 와요. 영적인 건 모르면. 또 육신적인 것으로 성공하는 자체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성공이.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온통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성공, 출세, 부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기독교의 복음의 목표는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니라고. 그럼 불신자와 같은 목표를 갖는다면 복음의 수준이 아니죠. 그럼 불신자 수준이야. 근데 우리의 기반은 복음 안에서 출세도 하고 복음을 기반으로 성공도 해야 되고 복음의 기반으로 물질도 부도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도 정확하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일 수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건강도 복음 안에서 건강이 있어야 그 건강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장로님 그랬어요. 나이 70이 넘었는데 그 70 넘어서 어디 가서 뭐 땅을 파갔어? 어디 가서 일을 하겠냐고. 남의 밑에 가서. 내가 돈을 좀 남구더라도 내게 있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쓰이면 되지.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재능 있는 사람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줬죠. 저는 왜 살아야 되는지, 복음이 뭔지.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둬야 돼. 잘 보자고. 주의 종의 말을 들어서 손해본 사람 없어요. 그전에 우리가 집사님 한 분이 아들은 단대에서 뭘 했느냐면 단대에 오래됐는데 그 사람이 단대에서 뭐라는 농과가 있어서 농과가. 농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농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단대를 졸업을 하고 단대 농대를 졸업을 하고 뭘 했느냐면 전신전화국의 시험을 보는 거야. 전신전화국. 자기하고 전공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것도 좀 희한하게 그 회사에 전신전화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 면접을 보고 시험에 합격을 했고 면접을 보면 당신 손 쓸 때 있으면 다 써라 그러더래. 그러니 엄마한테 와서 그러니 엄마가 겁이 나와 안 나. 주변에 없네. 손 쓸만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랬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랬네. 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했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소리에 책임을 지려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기도했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 부산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교수를 부산 대학에서 교수를 한번 채용하는데 전화 온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교수를. 심지어는 교육부에서도 오고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장이 볼 때 이력서를 넣고 전화 안 온 분이 누구냐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지 찾아봐라. 그러니까 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래. 한 사람. 한 사람은 전화도 안 왔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다 넣으면서 하나님 나로 학원 복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도 좋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장이 고민하다가 전화 안 온 사람을 우리 선택하자. 그 사람 들여오니까 실력도 있고 이력서에 실력도 있고 자질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누구가 움직였어? 그 마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왕 누구요? 에? 조지 물러가 하루는 고아 창시자니 그 사람이 하나님 우리 고아들이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 총무원장이 원장이 큰일 났어요.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총무원장이 그러니까 원장이 조지 물러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지금 보고 중이야. 보고 결제 나면 내가 이야기해 줄게. 보고 중이야. 보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이제 보고가 끝났는데 좀 이따 저쪽에 정문에서 버스 트럭이 들어오더라는 트럭이. 그 트럭이 뭐냐? 빵을 싣고 오더래 빵을. 근데 빵에 공장이 불이 났는데 타다가 불이 나서 공장에 빵 공장이. 근데 다 태우기는 그렇고 먹을 만한 거, 야, 불이 났으니 기왕이면 우리 고아들이라도 갖다 주자. 고아애들. 그 마음을 고아원에 갖다 주자라고 마음을 움직인 게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 조지 몰러의 그 기도의 그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야. 한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속에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그 고백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밤새 동안 해도 부족해요. 밤새 동안 해도 부족해. 말 들으면 돼. 공군 대령 한 분이 대령인데 승진이 안 됐어. 대학에 공부해라. 대학원에 가서 박사학위 받아라. 박사학위 받았어요. 받아서 교수 1년 하다가 지금 국방연구원에 교수로 가 계세요. 팀장으로. 몇 년? 5년. 일본 처음에 5년. 또 한 번 더 연장하면 5년. 몇 년? 10년.
장군 되고도 별 달고도 갈 데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되지 않았는데 1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더라. 되더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먼저 영혼이 잘 되면 육신적인 것도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면, 잘 보세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면, 영적인 비밀을 알면 육신도 성공해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영적인 건 모르면 문제 와요. 정말 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비밀을 알면 세상 성공하는데, 복음을 정확히 알면 직장을 살릴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계획 찾아야 돼. 뭐 찾아라? 영적인 비밀을 알면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뭐라, 영적인 지식 모르면 오늘 이게 돼요. 43절에서 45절 읽어보세요. 43절에서 45절.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게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오니 그 집이 겉을 찢기고 손이 되었고 되었거늘 이에게서 전부 다 악한 귀신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잘 봐요. 이 악한 세대가, 이 세대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가요.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했어요. 세계 선교 여행을. 터키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있었던 교회인데, 거기에 지금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이슬람에 의해서 지금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터키가 지금 많은 어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 터키가 그렇게 됐어요. 거기가 터키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있었던데요. 근데 복음을 놓쳐버리면, 영적인 복음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이 되어버린다니까. 옛 유물터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영적으로 유지하고 살린 시대를 살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복음의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종교화돼요. 종교화돼요. 그러면 보면 전부 사대교회, 에베소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나우디아 교회가 다 건물만 있어. 벽만 이렇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거기에 1차 전도의 사도행전 13장서 15장이 1차 전도여행 아니에요? 2차 전도여행 16장서 18장까지 아니에요? 19장서 그 이후 쭉 보면 20장 넘어서 나오죠. 그 1차는 무속, 2차는 점술, 3차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속에서 5,000년이 오면서 전부 찌들어져 있어요. 우상과 미신과 점술로 찌들어 있는 민족이에요. 여기 하나님 140년 전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옛날 습관, 옛날 관습 이걸 버리질 못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복음을 회복해야 될 일이지, 복음을 놓쳐버리면 육신적으로 가고, 육신적으로 가면 세속적으로 간다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아무런 훌륭한 지도자도 영적 비밀을 모르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니야. 출세해도 출세한 게 아니에요. 46절에서 50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냐. 46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그것은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조상이요 모친이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 근데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인정머리도 없는 사람 같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고넬류 집에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신 모습 보잖아요. 응?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람 육신으로서 33년 동안 육신으로 해서 같이 슬퍼하고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의 여인을 향해서 나인 여인을 향해서 뭐를 해요? 점심도 굶고 식사도 거느르고 하시잖아요. 복음 전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그랬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 신앙의 중요한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비밀이 여기 있어.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축복도 중요하고 육신적인 응답도 중요하고 육신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빨리 영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육신이 성공해야 돼. 여기에 눈을 떼야 돼요. 근데 교회들이 육신적인 것만 하면 이게 문제가 와요. 복음은 잃어버리고 종교로 전략해버린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자녀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뭘까? 여기에 육신적인 사실은 정확히 알면 성공해요. 뭘 알면? 육신적인 걸 알아야 돼. 육신적인 것도 알아야 돼. 육신적인 걸. 예수를 믿을수록 육신적인 것이 더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왜 그러는지 원인을 철저히 찾아야 돼. 내가 왜 안 될까?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라? 시작부터 잘해라. 시작부터 철저하게 해라. 그리고 응답받는 첫 번째를 우리는 뭐예요? 사실화해야 돼. 추상적이면 안 돼. 들떠서는 안 돼. 사실적 신앙은 차분해야 돼. 그래서 여성 형용사야. 믿는 건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 행동은 남성처럼 과감하게 해야 돼.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 그래서 전도서에 그랬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는 큰 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있어. 그 요단강에 물을 저기 할 때는 씨를 뿌릴 때는 어느 때 뿌리느냐? 홍수가 나서 범람할 때 씨를 뿌려야 돼. 그때 기후를 살피는 사람은 못 뿌려. 씨를 뿌리면 씨가 내려가다가 거기는 뭐 계속 비가 오는 게 아니니까 비 오면 그치면 그 씨가 흙 속에 묻혀서 발화가 돼서 거기 싹이 나와요.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치면 씨를 못 뿌려. 건조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 이거 씨 허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한다고. 그럴 때는 못 뿌리는 거야. 과감하게.
풍세나 기후를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릴 수 없다고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뿌릴 때 과감하게. 그래야 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과감하게. 원인을. 이것이 첫 번째 길인 사실화돼요. 육신적인 현장에서 가장 영적인 답을 찾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봤어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베드로는 육신적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봤어요. 주는 아도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구나. 잘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의 관계가 되어진 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 때 겉으로 구원의 주님만 알아서 안 돼요. 그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야. 그러면 더 그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돼야 돼.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야 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뭐 보면 나타나잖아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적이어야 될 때 국제 경영에서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사실화돼야 돼. 사실적인 삶이 돼. 영적인 것에 더 정확해야 돼. 어느 부분에 정확해야 되냐? 영적인 부분. 영적 부분에서도 정확해야 돼. 그래야 사단에게 안 속아요. 영적인 부분에 정확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잘 보세요. 43절에서 45절. 읽어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귀신에게 잡히고 미신 섬기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니까 공격받는 거예요. 나태해지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종교는 내 마음을 비울 때 일곱 귀신이 들어가요. 종교는 비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영적인 부분 모르면 관계없이 망해요. 여러분 한번 정신병자 생기면요. 한 집안에 생기면 정신병자는 하루에 한 달에 얼마씩 주느냐? 250에서 300이요. 그 250, 300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직장 생활에서 결국 병원비 책임지는 정도예요. 일반 노인병원은 얼마 들어가느냐? 요양 노인병원은 120에서 140, 50 들어가. 그럼 정신과 병원이 더 비싸? 일반 요양병원이 더 비싸? 정신과예요. 그건 언제까지야?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야. 또 정신과 병원은 보험도 잘 안 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한번 생각해 봐. 얼마나 생각해 보라고. 얼마나 끔찍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알아야 돼. 영적인 부분을. 신앙생활에도 그래야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아.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영적인 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뭐다?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우리는 영적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 하나님이 한 분이요. 누구요? 아버지가 한 분이요. 누구요?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고 계신 분이요. 다윗은 나를 낳은 부모가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다윗.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영적인 가족이 그만큼 뭐예요? 중요해. 영적 가족이. 영적 가족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50절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50절 보세요.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내가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이 돼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 잡혀있는 저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하루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나요? 그랬네. 그 양반에게는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죠. 둘 있어요? 하나밖에 없지. 그 전에 고인이 됐는데 즉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고백을 했어. 인생이 두 번이면 두 번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럼 한 번은 적당하게 살면서 그걸 경험 삼아서 두 번째는 더 멋있게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 고백을 언제 하루 TV에 나와서 고백을 하시더라고. 그때 사람들이 야, 저 양반 대통령 두 번 하고 싶어서 저런 소리 하는구나. 그 얘기들을 많이들 했어. 생각들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그럼 인생이 짧아. 내가 우리 하장노님 처음에 뵀을 때 한 15, 16년, 20년 됐죠? 처음 뵀을 때 진짜 젊었어. 그러고 멋있었어. 이뻤었어.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허리도 그렇고 뭐 보니까 그래요. 내가 그래. 세월 참, 야, 인생의 외모의 아름다움은 얼마 못 가는구나. 얼마 못 가. 그렇죠? 우리 집사람 저하고 약혼식 할 때 약혼 사진을 했는데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예뻤었나? 약혼식 사진을 보면 저렇게 예뻤었나? 그런데 지금 보면 아니요. 아침에 옷 싹 입고 교회 앞에서 여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찍었어. 근데 자신의 모습이 이상한 줄 모르고 나보고 사진 잘못 찍는데. 그러면서 김용숙 장로님이 오니까 김용숙 장로님 보고 찍어달래. 김 장로님 보고 나보고 찍으라 소리는 안 하고. 왜? 내 카메라가 이상한가 봐. 자기 마음에 안 맞았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오래 하니까 얼굴 웃을 줄은 몰라. 그러니 또 김 장로님이 사모님 웃어보세요 하니까 또 웃더라고. 웃으니까 또 사진이 좀 나 보이잖아. 그치? 그런 거요. 그런 거요. 내가 찍으니까 웃지를 않아. 근데 이제 김 장로님 지금 웃어. 그러니까 사진이 더 어때? 나와 보이지. 예뻐 보이지. 그런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근데 나도 어느새 그렇게 됐어. 세월이. 거울 앞에 딱 서면 나도 내가 이상해. 이상해 나도. 왜 그러냐? 하도 저기 웃어야 될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심각하니까 목사가 심각하거든 항상. 그러고 전화 오면 그 전에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장로님 집에 오신다는 거요. 그래 왜요? 좋은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에요 그러더라고. 왜? 뭐가 많아서? 슬픈 일들이 많거든. 문제 있는 일들이 많으니까 목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다수 안 좋은 일 갖고 오잖아. 그랬던 장로님, 그 권사님 시절인데 목사님 좋은 일이에요 하고 오셨더라고. 그래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다수 교회 목회자 집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보면 좋은 일 때문에 찾아와요? 안 좋은 일 때문에 찾아와요?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찾아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래야 되겠어. 전화 오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부터 물어봐야 되겠어. 오신다 하면.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요. 그만큼 중요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요 자매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가장 큰 복은 뭘까? 가장 큰 복,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 큰 복을 이야기해야지 죄부터 하지 말고. 가장 큰 복, 가장 큰 죄. 가장 큰 복이 뭘까? 가장 큰 복은 구원받고 뭐하고? 구원받고 복음 전해, 영생 얻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럼 가장 큰 죄는 뭘까? 구원 안 받고 영생 못 얻고, 그치? 복음 증거 안 하고, 뭐 구원도 못 받았으니까 영생도 못 얻는 당연한 거고 복음 증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죄 중에. 그러면 우리는 가장 큰 죄 가운데 있어요? 가장 큰 복 가운데 있어요? 복을 받을래요? 죄 가운데서 저주 받을래요? 여러분이 결정하셔. 네. 오늘 주일날 낮설교도 하나님 뭐라 그래? 하나님의 소원. 시편 37편에 여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 뭘로 기뻐할까? 제비라면 날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참새라면 지저귀면서 하나님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야. 날지도 못해. 뭘로 하나님 기뻐하실까? 듣는 자가 없는데 어디 전하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디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다. 복음 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등한히 했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야. 영생은 더더군다나 더 의심스러워. 아니면 이기주의야. 자기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건 이기주의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다니엘 12장 3절에 옳은데 복음을 전하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2026년도는
이젠 여러분이 양육됐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됐어요. 이제는 현장 살려야 돼요.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뚝 던지기만 해도 돼. 당신 행복하냐 물어도 돼.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데 지금 인생들이 너무 많이 묶여 있어요. 잡혀 있어요. 마지못해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빼내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빼냄을 받았잖아. 그들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가장 큰 죄, 그럼 육신적인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해요. 영적인 것을 기반으로 육신이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데 육신적인 것의 관점에서 영적인 걸 이루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돈에 매이지를 않아요.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돈을 하나님 주신 돈을 어디다 쓸까? 어떻게 쓸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저 서울에 가면 하루 저녁에 한 1,000만 원짜리 호텔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1,000만 원 하루 저녁에 호텔 가서 1,000만 원 내고 잡으려면 1년도 아마 돈 1,000만 원 모으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1년 모아도 하루 저녁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경제가 있으면 그 경제가 가치 있는 데 쓰여요. 근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경제가 육신적인 축복 받으면 그것 때문에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 교만해지거나 또 삐딱한 길로 가거나 복음과 정반대기로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가정이 복음을 알고 경제적인 축복을 얻어야 돼요. 건강의 축복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성공의 축복도 얻어야 돼요. 왜? 그래야 복음의 극대화가 돼요. 요즘에 사업 중에 사회적인 기업이 있어요. 또 더 복음을 아는 복음적인 기업이 있어요. 선교적인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뭐 하겠다? 선교하겠다. 그 이익의 수익금으로 나온 곳에 전도하겠다. 그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전문성이 뭐와 전도와 선교와 연결될 때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명문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만큼 이제는 저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들을 진정 복음 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얻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결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 꼭 해봐야 돼요. 기도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뭘까? 이거 찾아야 돼요. 달란트 찾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서 빛 가운데 들어가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부터 돼? 강건해야 범사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는 줄 안다고.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거야. 그러니까 이대로 보느냐, 믿음으로 현실을 보느냐, 현실로 믿음을 보느냐, 두 가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